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안과 밖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영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믿음,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한없는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제1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적 외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건강도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목적을 우리는 누리고 영적인 목적을 이미 이룬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회개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였음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미신적인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떤 자연 대상이나 막연하게 우상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나 무병장수되게,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을 들이고
돈을 재물을 바치고 구슬하고 제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면 저희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자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어지간하면 부유했으면 좋겠고 건강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우상, 종교에 절하고 굿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이 감기 몸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주여, 나의 큰 병도 이 암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낫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도 간증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이미 응답받은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참 많이 있고요. 정말 같이 기도했더니 치료받았어요. 만성질환이 치유받았습니다. 구하였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한 간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제1의 궁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주님 오시는 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목적이 가장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에게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일들이 오병이어의 그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숨기고 왜 피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저 사람, 저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면 왕으로 우리 민족의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다. 적어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인 부분 해결받겠다.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기적을 베푸시고도 속히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시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민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요 더욱더 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만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달라야 하고요. 생활할 때도 말도 달라야 하고요. 우리가 투표할 때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민생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병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예수 믿는 그러한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딸깍 하고 응답을 주셔야지.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막 추종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어느 한 곳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미혹당하다가 그 신앙생활을 마쳐버리고 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들이 과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 선물,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올바른 은사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받았지만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거나 교회가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거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저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 되어야 되는데 어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가. 그러한 위험성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사도 구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병 낫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치유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그렇게 위험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하고 기도하면서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나 물질 많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목적은요, 신앙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때때로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작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복신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부욕해 주세요. 신유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나?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으면, 그러고 천국 가면 나는 족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이고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이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면류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 또한 좀 일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주님, 병낫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제 안에서 알게 모르게 수준 낮은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치우치거나 편향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한다면 그 소홀히 한 만큼 이 땅에서 누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하루를 살더라도 10년, 100년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수준 낮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1의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보자 하니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인생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본질을 오해할까봐 조심하고 피하시고 말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 영혼이 이미 잘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절대 미신적이거나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되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이 예배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지킨 우리가 또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믿음의 삼중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때에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강한 풀무불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통 풀무불보다 7배나 강한 풀무불에 집어 던질 때에 그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정말로 믿고요, 그렇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 털끝도 상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자우리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먼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정말 축복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때로는 문제의 해결과 치유와 또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도, 기도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왕이 만든 세상의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왜곡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병의 치유에서, 정말 병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내가 질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병들, 이 병들이 설사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육신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늙으면 몸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병들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을 치료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도 더욱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제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면, 어려움 겪는 자가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해주고 영접하게 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하여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또 마지막 시대의 분별함을 가지고 이기는 자, 깨어있는 자로 천국을 상속받고 왕노릇하는 그 이런 영적인 목적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부유함도 다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회복하고 해결하고 살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의 간구와 기도의 소원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앞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아